오늘은 4월 1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계에서 참을 수 없는 수욕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내십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관정은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을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세운 궁전이 총독의 관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는데 홍포는 로마 군인들이 쓰고 있던 망토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관을 씌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했다고 하는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관을 가시나무로 만든 것은 가시가 광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채나는 관을 씌움으로써 예수님을 왕처럼 분장시킨 것입니다.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호를 잡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가장시켜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마음껏 조롱한 다음에는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지독한 모욕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모욕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계십니다.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이야기입니다.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게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고난의 길입니다. 비아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의미고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총독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약 600m 정도 되는데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길은 폭이 2m 정도이고 양옆으로 가게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순례객들이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숙박업과 상업 그리고 재물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몹시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갈 힘이 부족했습니다. 꾸불꾸불하고 경사가 있어서 고문당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오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쓰러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대신 질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은 지켜보는 무리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걸려든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그렇게 하여 일행은 골고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람어로 골고다는 해골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곳은 오래도록 처형장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의 시신은 수습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특별히 요청했기에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했지만 보통 시신은 처형된 자리에 그냥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병사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양팔과 다리를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으로 신음하실 때 병사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 옆에는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한 명은 오른쪽에 다른 한 명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데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 높이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사형수의 몸을 자세히 볼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그랬기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능력을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을 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들의 희롱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합니다.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 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째는 돌로 빵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혹을 제기할 때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같은 유혹으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유혹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필요하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원하시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조롱, 고난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패배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패배자가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분명히 패배하셨습니다. 실패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목표로 삼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걸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병정들과 무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강도들에게조차도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받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